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여기서 권속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권속은요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족이라고 할 때에 이 가족을 우리는 혈연으로 연결되어서 같은 집에서 같이 먹고 사는 그 무리,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요즘에는 또 이게 또 핵가족화가 되어서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죠.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혈연 관계를 먼저 떠올리고요. 한 집에서 같이 뭐 먹고 자고 하는 그 무리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정확한 뜻을 알고 싶었어요.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서 제가 사전적 그 정확한 가족의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알아보고자 인터넷으로 인해서 제가 인터넷 사전에다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으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가족의 뜻이 여기에 말고 이거 말고 또 다른 또 의미로서 또 다른 의미를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뜻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다른 뜻으로서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같은 조직체에 속하여 있거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때에 그 가족은 결혼관계를 통하여서 부부가 된 사이와 그리고 이후 피를 나눈 사람들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비록 피를 나누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족으로 여기는 존재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피를 나누지 않은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비록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정서적으로 가족과 같이 아주 가까운 관계를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교제를 하고, 그렇게 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관계를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에게는 비록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가족과 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구성체 외에도 우리가 이렇게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아주 친밀한 사람들은 아마 누구나 다 그 대상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남성분들은 이런 경우들이 많죠. 힘든 훈련을 함께 버티면서 군 생활을 같이 했던 전우, 우리는 전우애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우, 그래서 한 소대원에서 같은 집에서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 한 소대원을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굉장히 어려운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일들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뭐 같이 헌신해 왔던 그 회사의 동료들을 우리는 또 흔히 가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상들 외에도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모두가 다 사람이 대상이잖아요. 사람이 대상이 되지만 오늘날에는 조금 다른 의미로서 이제 이런 대상들, 사람이 대상들이 거 말고도 반려동물들도 있어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여기면서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집에 반려동물을 키울 때에 그 동물을 부를 때는 그 이름을 불러요. 근데 그 동물하고 주인이 나하고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예, 엄마, 아빠로 비추잖아요.
엄마 아빠로 비춰요.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암컷이라고 한다면 그 집에 자녀가 있으면 남자아이는 형이고 오빠가 되는 것이고 그 여자 우리 자녀가 있으면 언니가 되는 거고 막 이러잖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부를 때에마다 이제 아빠에게와 아니면 엄마에게 올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가족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길을 가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길을 한참 가고 있는데 뒤에서 굉장히 화난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의 목소리가 굉장히 화난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뭐 소리를 내냐니까 정말 아빠 말 안 들을래 하는 거예요. 길 한가운데에서 아빠 말 안 들을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도대체 아이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 사람 많은 거리에서 이렇게까지 고함을 지르지? 보통 잘 안 지르잖아요. 근데 뭐 고함을 지르면서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하면서 막 소리를 치니까 순간 그 아이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러나 싶어서 제가 뒤를 휙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세상에 그 소리쳤던 아저씨가 요만한 강아지를 앞에 놔놓고 아빠 말 안 들을래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아빠 말 안 들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강아지는요 니는 떠들어라 나는 내 할 일을 하려한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주인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겁먹지도 않아요. 근데 주인은 막 화가 나서 막 뭐라 하는데 주인은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꼬리를 막 살락살락 흔들어요. 주인이 이야기하는데도 말도 안 듣고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걸 보면서 아저씨 혼자 막 흥분이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아빠 말 안 들을래 그럴 때에 아이를 혼내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강아지를 그렇게 혼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하튼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반려동물을 정말 가족처럼 여기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우리 가족으로 삼아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 참 많죠.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요즘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꼭 피를 나눈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진 않고 앞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정서적으로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뭐 사람이든 아니면 동물이든 간에 그를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예전에는 어떤 피를 나눈 어떤 혈연 집단, 혈연 관계 이렇게 생각했지만 요즘에는요 꼭 그렇게는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도 이와 아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교회를요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때 혈연 관계로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피를 나눌 줄 알았지만 영적 피를 나누었다. 어떤 피요? 영적 피라고 하는 그 피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내 안에도 예수의 피가 흐르고 당신 안에도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 모두가 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한 가족 공동체인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우리가 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성품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우리가 주제로 매주 하나씩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잖아요. 오늘은 바로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전체로 볼 때 2장 전체로 볼 때 2장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특별하게 건축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새 가족 공동체를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건축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뿐인 이 새 가족 공동체를 묘사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짧게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지만 좀 더 큰 문맥으로 볼 때에 우리가 11절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부터 22절에까지의 이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아야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바울은요, 너희는 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 청중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무리들이다 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약속들과 전혀 무관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러기에 바울은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2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약속들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무슨 짐승 취급을 하면서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방인과 접촉했으면 내가 더러워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염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접촉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꺼려했던 무리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 가운데 있는 공동체 가운데 어떤 지체가 누군가 이방인과 접촉했다라고 한다면 그를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던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며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요, 상종조차 않고 하지 않았고 말조차도 썩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게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한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감정으로서 그렇게 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할 때 이 둘은요, 섞일 수가 없는 관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무리를 향하여서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요, 바로 샬롬이 없었습니다. 평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으르렁거리니까요. 날마다 적대적으로 서로 싸우려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참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주변의 국가들과의 사이에는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그 역사적으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그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1차적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잖아요.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명을 이제 부여받았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이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흩어졌어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들이 흩어지면서 그들이 생각할 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요 흩어지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갔던 것이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공동체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또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니까 그들의 1차적인 복음의 대상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 이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번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는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가 있어.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를 치면 이민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을 우리 흩어져 있는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제일 처음 전했을 때 그 전한 대상도 결국 이방인들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은 디아스포라를 향한 명령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조차도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죠.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10장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도요 처음에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구약의 정결법을 형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속되고 정결하지 못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들과 접촉하는 자체가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상은요,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거, 구원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 저 지옥에 불타는 지옥의 땔감으로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둔 존재가 이방인들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굉장히 어떻습니까? 오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밥맛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 보세요. 옆에 가고 싶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싫을까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체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접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선입견을 깨뜨려 주신 겁니다. 선입견을 깨뜨려 주셨어요. 결국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결국 고넬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집이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은 늘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서로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가까이는 있으나 멀리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으나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서 서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서로 멀리하기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멀리 있던 너희들이 이제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14절에서 아주 유명한 이 말씀을 하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 일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이방인과의 관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안에 막혀있던 그 어마어마한 그 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벽을 허물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서로 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힌 담만 허물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해주셨어요.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의 공동체가 따로 있고 이방인의 공동체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까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막힌 담이 있었어요. 막힌 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로 교류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안으로 받고 아래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을 우리 주님께서 허물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둘을 하나로 묶여서 새 사람, 새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바울은요 16절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한 몸으로 만들고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까지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바울은요 17절에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평안을 선포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이웃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사람,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 나와 더 나아가서 원수된 자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평안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그렇게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전하신 이유를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자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거죠. 앞부분에서 이렇게 전제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뒤 오늘 본문에서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으며 성도들과 함께하는 동료 시민이자 하나님의 집에 속한 식구들,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요 이방인들을 향한 것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 안으로 다시 끌고 와야 합니다. 전도해서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한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가진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건축 용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치 건물과도 같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20절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 건물의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퉁이 돌은 벽과 벽을 연결하고 벽을 지탱하는 건물에서 가장 큰 기초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퉁이 돌이자 주춧돌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고 어우러져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유형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의 비유를 들었지만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바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도가 곧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 건물을 떠올릴 수가 있지만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나, 여러분, 성도, 나 개인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작은 목장 교회를 이루고요. 그 목장 교회가 이루어져 함께 모여서 우리 은광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은광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요, 우리의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광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은광교회,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성도들을 연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우리 은광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모여서 우리가 한 가족같이 얼굴을 대하고 웃으면서 함께 교제하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냥 이웃지간 정도가 될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저는 다대포 이 장님 이 지역에 평생 이름 한 번 장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이나 들어봤나 모르겠네요. 다대포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한 번도 가지 않고 지나가다가 한번 와본 지역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길거리에서 우리가 만났다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가다가 만약에 어깨라도 툭 부딪혔다 그러면 죄 속에서 막 가겠죠. 이 아줌마가 왜 이러시나? 이 아저씨가 왜 이러시나? 아침부터 낮술을 드셨나? 왜 사람을 치고 가지? 막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턱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총각은 아니잖아요. 순간 제가 말을 한 마리 넣을 뻔했는데 이 아저씨 왜 이러시나? 하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 학생들이 만나면 학생들 보고 제가 잠깐만 보고 이야기 좀, 이 아저씨가 험상궂게 생겼는데 이 아저씨 왜 이러시다 하면 전화기 꺼내가 신고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럽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저를 만나고 같이 서로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합니까? 얼마나 함께 교제를 나눕니까? 얼굴만 쳐다봐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 한번 보세요. 앞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한번 보러보세요. 네. 자, 보세요. 제가 왜 보라는 줄 아세요? 얼굴만 봐도 그냥 웃음이 나와요. 제가 웃으라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도 웃고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바로 함께하는
그 연결해 주고 있는 그 연결고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먼저는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셨어요. 서로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같이 웃으면서 웃을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연합을 누리게 되었고 주님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인 우리가 22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에베소서 2장은요,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서 한 세 사람, 그리고 16절에서 한 몸, 그리고 19절에서 한 시민, 그리고 19절에서 한 가족,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인류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셨어요. 최초의 불순종과 타락 이후 서로 갈등하게 되었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시기 질투하며 결국 원수가 되어서 담을 쌓게 된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하나됨을 원칙으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 혼자서 있는 것 다 쌍쌍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좀 쓸쓸해 보이셨던 거죠. 아담이 볼 때도 다른 존재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는 혼자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좀 보기 그렇구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한 몸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된 거죠. 그러나 범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고 옆에 있는 타인에게 그 죄를 전가하게 되었고 서로 미워하고 결국에는 원수가 되어서 담을 쌓게 되어버린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그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아담이 숨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하고의 사이에 스스로가 죄로 인해서 담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화평이신 예수님은 둘 사이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어요. 이를 통해서 서로가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신 것이죠. 이것은 다 처음 창조와 대비되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 새로운 창조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흩어졌던 그들을 주님께서 하나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름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는 결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요, 한 명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요, 한 세 사람이며 한 몸이고 한 시민이고 그리고 한 가족인 교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지만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와 함께 앉히신 하나님이 이제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자 거룩한 집이 되게 하시려고 함께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한 세 사람, 한 몸, 한 시민, 한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연합시키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에베소서 2장에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 곧 교회는 하나됨이 기본입니다.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고 교회가 막 찢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을 찢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주님의 몸을 찢는 행위와 같은 것이죠. 제가 볼 때 정말 위험천만하고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러한 범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은 원래 나누어져 있던 것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물론 서로 여러 부분에서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어요. 그리하여서 교회는 한 세 사람이자 한 몸이며 한 시민이고 한 가족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매일같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은 곧 원수된 것과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셨고 화해를 하게 하셨으며 결국 그로 인해서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한 몸 공동체로서 더욱 하나 되기 위해 희생하고 인내하며 노력을 하는,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됨은 그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노력하며 함께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됨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됨이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고 조급함보다는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조금 못 미친다 한다면 그것을 위하여 정죄하고 왜 이러냐고 막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그래서 천천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선착순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천국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선착순이 아니라 천국은요, 함께 가는 곳입니다. 함께 가는 곳. 그래서 항상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뭐가 그리 조급해서 앞에 달리면서 못 따라오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못 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야단을 칩니까? 칠 필요가 없어요. 왜? 먼저 간들 뭐합니까? 먼저 간들 천국은 먼저 왔다고 와 1등, 2등, 3등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함께 가는 곳이잖아요. 천국은 먼저 왔다고 칭찬받는 곳이 아니라 함께 왔기 때문에 칭찬받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이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을 우리가 버리고 여유로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앞선 리더들을 존중하고 화평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치면 목회자인 제가 그 위치에 있는 것일 것이고,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장을 섬기는 목자가 바로 그들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 기관에 있는 임원들이 바로 그 존재들이 되는 것이겠죠. 리더들이 되었을 때 그들을 우리가 그 리더를 존중하고 화평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의 성품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 이미 자기 몸을 드리는 그런 희생과 인내를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저 그렇게 되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나됨의 성품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다가는 어느 순간 기쁨은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되게 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도 봤는데, 여러분 양옆에 앞뒤를 여러분들이 둘러보시면 분명히 누군가가 보이겠죠. 우리 성도들이 옆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의 옆에 있는 분, 나의 앞에 있는 분, 나의 뒤에 있는 분, 바로 그분들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입니다. 앞서 서 있는 목회자나 앞서서 일하는 봉사자들, 그리고 지금 나의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가 은강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그는 우리 은강교회, 은강가족의 구성원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 은강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 가족 공동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지체로서 한 몸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우리의 사명, 하나됨을 지키는 이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더욱 하나됨을 누리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면서 더욱 하나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